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시작. 겉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자, 여기 에베소서 6장은 우리가 영적 전쟁의 교과서라고 불리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에베소서 6장 10절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저와 여러분이 강건해지는 길은 누구 안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강건하여진다라는 겁니다. 아멘. 또 우리가 강건해지는 길은 주님이 주시는 힘,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과 자원으로 영적으로 강건해질 수 없어요. 예를 들면 내가 배운 게 많다든지, 내가 운동선수라든지, 내가 돈이 많다든지, 세상 지위가 높다든지, 이렇게 내 자원으로는 영적으로 강건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하기 위하여 강건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렇게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강건하여진 저와 여러분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이 세상에는 악한 마귀가 관계를 써서 저와 여러분을 넘어지게 하려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려고 계속해서 술수를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영적으로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마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 이 마귀를 인식해야 하고요, 특별히 우리는 그 마귀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이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여러분, 전신갑주라는 것은요, 고대 시대에 전쟁에 나가 싸우던 병사들이 입는 갑옷을 말해요. 전신갑주. 그런데 이 전신갑주는 머리에 투구를 쓰고 발에 신발을 신고 허리에는 띠를 띠고 또 몸에는 갑옷을 입고 이 가슴에는 흉배를 붙이고, 이렇게 갑옷으로 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불편한, 그러나 내 몸을 보호하는 갑옷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단순히 갑옷을 입고 나가서 악한 마귀와 싸우라 말하지 않고 누구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가 취해야 될 갑옷은 갑옷인데 세상적 전쟁에서의 갑옷이 아니라는 거예요. 12절 끝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영적 대상과 영적 싸움을 벌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러한 대상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의 대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영적 대상이 전쟁의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이렇게 재직 자원표에 나누어 줄인 그런 하나하나의 항목들이요, 사실은 바로 이렇게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는 영적 군사들로 무장시키기 위한 그러한 과정이라고, 훈련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육체를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운동을 해야 되죠. 운동은요, 하면 할수록 육신이 튼튼해지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힘들다고, 피곤하다고, 몸이 좀 아프다고 해서 운동하기를 멈춰버리잖아요. 그러면 몸은, 우리 육체는 급격하게 더 나빠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운동을 하는 것이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세계에서도 이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아는 가운데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께로 날마다 달려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기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그랬습니다. 여기 통치자, 권세자, 세상 주관자, 이 공통점은요, 악한 영들을 지칭하는 용어들이에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런데 이 악한 영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어떤 종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통치자라는 것은 룰러 이런 말인데, 대통령도 통치자고 시장도 통치자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를 말하면서 악한 영들을 말하면서 그들을 지칭하기를 통치자라고 말했다는 것은 그 악한 영도 어떤 종류의 그 통치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나 귀신이 아무 힘이 없이, 아무 능력 없이 사람들의 마음을 장악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일정한 힘을 가지고서 그 힘을 통해서 사람들을 사로잡고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통치자들, 권세들, 이 세상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러한 영적 힘을 가지고 있는 이런 권세자들은요,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상대할 수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상대하게 되면요, 우리는 백전백패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감이 잘 안 오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 어떤 유혹을 받는다, 어떤 죄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유혹을 받는다라고 할 때 그 배후에 이런 원수 마귀가 있죠. 그런데 이 원수 마귀들의 그런 싸움을 우리의 힘으로 그 유혹을 맞서 싸우려고 하면요, 우리는 넘어지게 돼 있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전혀 아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까 제가 이렇게 체크하라고 한 10가지 항목도요, 사실은 우리에게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넘어져요. 우리는 철저히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그 힘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영적 전쟁의 가장 기초적인 전략의 원리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이 싸움은.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 힘을 주시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 우리보다 힘이 센 이 통치자들, 권세자들, 세상 주관자들, 이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과 상대하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철저히
순복하는 하나님의 권세에 내 자신을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제가 그래서 가끔은 그런 식으로도 표현했죠.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진 것 같은 그 경험을 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 고집, 내 자아, 내 생각을 나의 진정한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꺾여지는, 순복하는 이 경험이 있어져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한 영들인 이 통치자들, 권세들, 세상 주관자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그때 비로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살아있어서 내가 그냥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내가 주인이다, 내 주목을 믿어라,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요, 하나님의 권세 앞에 나아가 자기가 꺾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그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 나아가서 계속해서 패배하는 자신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철저히 나를 부인하며 나를 내어놓으며 나를 꺾는, 나의 고집이 꺾여지는 그 경험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주변에 믿음이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이 영역이 되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변에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믿음이 절대로 안 자라는 사람은 왜 그러느냐? 이유가요, 하나님의 주권 밑에 엎드려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꺾는 이 경험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동대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님이 나의 왕, 나의 주인됨을 인식하고 깨닫고 그분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주님이 나의 왕, 나의 통치자 되는 놀라운 은혜와 경험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교회에서뿐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부모님은 때로는 자녀에게 자신을 꺾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자녀들은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자녀들을 양육해서는 안 돼요. 부모들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녀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부모님이 잘났건 못났건 그건 상관없이 부모님에게 순복하는 그런 등덕의 성도들이, 우리 학생들,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경험이 안 되면요, 이제 결혼을 해도 문제고, 여러분, 결혼하면 엄청난 문제들이 가정에서 발생하게 돼요. 내가 전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예상하지도 않은 일들이 막 결혼 생활에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자신이 부인되는 경험이 안 된 사람은요,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가정이 천국 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고 경험하는 나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 땅에서 천국이 경험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내가 자신을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꺾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 나는 고집이 센 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은 다 고집이 세요. 고집 안 센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저 여러분은 이 나의 고집을 꺾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원리가 바로 영적 전쟁에 나아가서 싸움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통로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하나님의 권위 앞에, 즉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꺾고 내리고 부인하고 은혜를 구하면서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그 자리에 서지 않게 되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되 내 힘으로 내 자원으로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뻑뻑한 거예요. 막 눈이 뻑뻑해가지고 이렇게 막 눈이 심하게 아픈 것처럼 신앙생활 자체가 이렇게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하고 막 힘겨운 거죠.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안식이 안 되고 쉼이 안 되고 기쁨과 즐거움이 이렇게 마음속에 없는 사람들은요, 그것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주인 되어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가, 이것을 점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악한 영들을 상대할 때 이 에베소서 6장 13절은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우리를 보호하는 이 갑주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거죠.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누구를 능히 대적해요? 악한 마귀를, 악한 마귀와 그의 쫄개인 귀신들을 이 성경적 용어로 쓴다면 통치자들, 권세자들, 세상 주관자들을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설 수 있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마귀는 우리를 넘어지도록 끊임없이 함정을 파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세상의 것들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욕심을 통해서 함정을 파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마귀가 주는 함정인지 알지 못하고 끊임없이 거기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마귀와 싸워 이길 뿐만 아니라 넘어지지 않고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등대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지난 수요일 날 그 더치 시처 목사님의 하나님의 그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중보기도라는 책을 우리가 수요일 날 살펴보고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요, 이 영적 전쟁과 관련해서 중요한 영역들이 있더라고요. 자, 우리 한번 그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자,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자, 여러분, 여기 지금 에베소서 6장과 함께 중요한 영적 진리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후서 10장이에요. 그런데 이 고린도후서 10장을 보게 되면은 아까 에베소서 6장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즉 내가 육신적으로 힘이 세다고 해서, 뭐 키가 크다고 해서, 키 작은 저 같은 사람은 영적 힘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것과 상관없어요. 자, 여기 지금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을 보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아까 에베소서 6장에서 말한 그런 영적 이 원수들이 쓰는 무기를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옛날 그 손자병법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우면 몇 번 이긴다?
100번 다 이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그게 그대로 적용돼요. 영적 전쟁에 원수가 쓰는 무기가 있는데 그 무기가 뭔지를 알아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대응하게 되면 100번 싸워 100번 이긴다는 겁니다. 등대교회 성도들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경우에요, 예를 들어서 내 감정의 영역에서 막 이렇게 화가 난다든지 막 분노가 인다든지 어떤 막 이렇게 원망이 생긴다든지 불평이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은요, 그게 영적 원수들의 해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막 이렇게 원망, 불평, 한숨, 근심, 이런 것들은 원수의 영적 회방의 결과로서 여러분이 마치 여러분의 것인 것처럼 그것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떨쳐버리고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원수 마귀가 쓰는 영적 무기가 뭔가? 여기 지금 4절에 보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무기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무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아무리 대단한 것을 가져도요, 그것이 영적 전쟁에는 하등의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 이 영적 무기는 뭐 한다는 겁니까? 여기 4절에 보니까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능력은 뭐 하는 거예요? 어떠한 사단의 견고한 진도 뭐 한다? 무너뜨려 버린다. 적의 진지가 있는데 그 진지가 무너지면요, 이제 아군은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진지를 못 무너뜨리기 때문에 싸움에 계속 지는 거거든요. 근데 원수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견고한 진들도 뭐가 무너뜨린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너뜨린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 무기를 받아서 이 원수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 이 어떠한 견고한 진이라고 말할 때 이 견고한 진은요, 무슨 말이냐면 소유하다, 붙잡다, 이런 뜻이에요. 자, 따라합시다. 소유하다, 붙잡다. 누가 소유하고 붙잡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마귀가 소유하고 붙잡고 있는 그것이 어떠한 견고한 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소유하고 붙잡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어떻게 돼버린다? 무너뜨려져 버린다. 마귀가 더 이상 소유하고 붙잡고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견고한 진이에요. 그러니까 이 견고한 진은 참호를 말해요. 벙커. 이렇게 총을 쏘거나 대포를 쏘거나 하면 그 참호 속에 숨으면 아무 피해를 안 입죠. 이게 견고한 진이에요. 제가 어릴 때 이렇게 좋아했던 영화가 나바론 요새 뭐 이런 영화 있었어요. 그런 영화 본 적 있어요? 듣는 게 처음이죠. 견고한 요새.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를 보면요, 그 첫 장면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나와요. 거기에 여러분, 아무 땅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그 육지를 취하려면 해변에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적은요, 이미 해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물에서 내려서 그 해변으로 걸어가는 동안에 당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해변에 강력한 대포라든지 뭐 기관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놓으면 그 해변에 접근하기가 어렵죠. 그게 진이에요, 진. 사단은 바로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붙잡고 소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누구를요?
사람들을, 여러분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어도요,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을 소유하고 붙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살펴보십시오. 여기 지금 4절을 보면 오직 어떤 견고한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면서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여러분 여기 첫 번째로 나오는 어떤 견고한 진을 설명하는 첫 번째가 모든 이론이에요. 따라합시다. 모든 이론. 모든 이론이 견고한 진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모든 이론. 여러분, 원수는 사람들을 소유하고 붙잡고 있는데 이론을 가지고 붙잡고 있어요. 이 이론은 바로 로기스모스라는 단어인데,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중보기도 책에 나오는 걸 인용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모든 이론은 뭐냐면 면밀하게 계산하는 추론이나 지혜 혹은 논리, 그러니까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면밀하게 계산된 추론, 이론, 논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단은 뭐 할 수 있다? 사람들을 소유하거나 붙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 생각을 통해서, 논리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못하고 사단에게 포로로 붙잡혀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은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보면 더 잘 알 수 있어요. 영적 전쟁을 더 잘 이해하게 되죠.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나옵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를 가지고 내가 왜 예수님을 안 믿는지, 내가 왜 기독교를 안 믿는지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바로 여기 지금 고린도 후서 10장 4절이 말하는 모든 이론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가 똑똑하다고, 자기가 나름대로 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이론이 성경에 의하면 사실은 뭐라는 거예요? 그게 견고한 진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소유하고 붙잡고 있는 견고한 진이 되어서 그 사람을 누구의 종이 되도록? 사단의 종이 되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깨달아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를 들면요, 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어떤 과학자가 나와서 나는 뭐 이래서 하나님을 안 믿고 나는 뭐 이렇게 세상이 우연히 이렇게 창조된 것으로 생각하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 사람의 말에 영향력이 있어요, 없어요? 굉장한 영향력이 있죠. 왜냐하면 노벨상을 받은 뛰어난 학자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 사람의 그 모든 이론이 사실은 영적으로 본다면 그 사람은 이 학문적으로 대단한 업적을 성취한 뛰어난 학자일지는 모르나,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학자일지는 모르나 영적으로 본다면 그것은 사단이 그 사람을 소유하고 있는 견고한 진에 갇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실은 내가 배운 게 많아서 똑똑하다고 생각해서 지식을 자랑했는데 영적 세계로 본다면 그게 뭐라는 겁니까? 사단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사로잡고 있고 나를 포로로 삼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학교에서 이론을 배우고 논리를 배우죠. 지식을 배우죠. 그걸 다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이론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기독교 석학 중에서도 말씀을 더 권위 있게 두면서 그런 세상 공부를 얼마든지 뛰어나게 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다 무시하자, 그건 다 잘못된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앞에 무너지는, 내 이론이 무너지는 그 경험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도 이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무너지는 길은 내 힘으로 안 되고 육신의 능력으로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만 무너진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여기 하나님의 능력이 무너뜨리는 견고한 진, 즉 사단이 쓰는 무기죠. 그 두 번째는요 5절이에요. 5절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이게 뭐예요? 교만이죠. 교만. 여러분, 사단이, 성경을 보면요, 사단이 최초로 타락할 때도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하나님과 견주려는 그 교만이 있었어요. 교만이 타락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그 교만으로 해서 하늘 보좌에서 땅으로 내려 쫓겼어요. 그리고 그가 이 땅에 와서 보니까 이 에덴 동산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걸작품인 아담과 하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창조한 아담과 하와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그래서요 기본적으로 존귀한 자예요. 옆 사람에게 알려줍시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얼굴이 잘나서? 아니요. 키가 커서? 아니요. 공부를 잘해서? 아니요. 돈이 많아서? 아니요. 무엇 때문에 존귀한 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이렇게 사람 안에 있는 이 자아상, 하나님의 존귀한 자라는 이 자아상을 넘어뜨리고 훼손시키려고 다양한 방법을 써요. 여러분 마음속에 열등감이 있죠. 열등감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열등감이 있어요. 이길수 목사님이 지난번에 얘기해 줬는데,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세계 최고 좋은 대학, 직장에 들어가고 연봉이 1억이 넘고 뛰어난 미모를 가진 한 자매가 목사님 상담하고 싶어요. 내 속에 열등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해서 열등감이 있을 수 있지? 라고 생각될 만큼 뛰어난 사람인데, 겉보기에는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요 이 열등감으로 우리를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넘어뜨리려고 시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찾아오는 열등감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고귀한 존재라는 자존감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무엇을 소유해서 누려서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존귀한 자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존귀한 자인 것입니다. 아멘. 그게 성경적 가치관이에요. 자, 그런데 사단은 그렇게 이 에덴 동산에 와서 아담과 하와를 보고 그들이 하나님의 걸작품인 걸 보고 자기가 썼던 똑같은 방법, 즉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 즉 교만을 아담과 하와 속에 불어넣어 줍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여러분, 우리 속에 사단이 회방하고 공격하는 견고한 진 두 번째는요,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교만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제가 아까 하나님께 순복해야 영적 권세가 부어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원수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을 계속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교만을 붙잡고 거기에 종이 되어 살아가는 한 여러분은 마귀의 소유된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원수 마귀가 자신의 견고한 진으로 사람들을 포로잡고
포로 삼고 이렇게 자기의 소유 삼는 무기 세 번째는요, 5절에 나오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생각이에요. 생각. 여러분, 생각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여기 지금 등대교회당에 앉아서 미국 뉴욕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생각으로 갈 수 있어요. 몸이 여기 있는데 생각으로 뉴욕에 갈 수 있고요, 갔다 올 수도 있어요, 1초 안에. 달나라는요, 달나라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생각으로 갑니다. 이 생각은요 엄청 빨라요. 안드로메다를 한 바퀴 돌고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사단은 바로 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견고한진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말은 노예마로서 계획, 설계, 방책, 책략을 의미해요. 즉 사단은 믿지 않는 자들을 어둠 속에 붙들어두기 위해서 계획과 설계뿐만 아니라 그들을 공격하기 위해 사용하는 자연적 생각들과 유혹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대표적으로 사단이 주는 이 생각, 유혹으로 인해서 넘어진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다윗이요. 다윗.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도 사단이 딱 이렇게 유혹적인 생각을 불어넣어 주니까 자기의 부하들은 다 전투하러 갔는데 왕은 왕궁에 홀로 남아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왕궁에 남아서 그냥 뭐 조용히 책 읽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랬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그가 그 다음날 이렇게 늦은 시간에 일어나서 왕궁을 거닐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늦은 시간에 왜 일어납니까, 사람이? 청소년들 왜 주일날 아침에 못 일어나서 교회에 왜 못 오죠? 밤에 늦잠 자는 이유가 밤에 새벽 3시, 4시까지 게임하고 핸드폰 하면 천하 없는 사람도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마도 다윗 왕이 왕궁에 남아가지고 밤새도록 무슨 파티를 벌였거나 어떤 경건하지 않은 시간을 보냈을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오후 늦게 일어난 거예요. 지금 군사들은 다 전쟁하러 갔는데, 그리고는 그가 그 오후 늦은 시간에 왕궁을 이렇게 거닐다 보니, 왕궁은 높은 곳이잖아요. 마을에서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마을이 훤히 보이는데 거기에 밧세바가 목욕을 하고 있으니까 이 생각으로부터 유혹을 받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사단이 사용하는 무기 세 번째, 견고한 진입니다. 좀처럼 무너뜨려지지 않아요, 이 생각의 유혹들은. 여러분, 제가 요즘 이렇게 이 시대 사람들을 보면요, 막 이렇게 게임이라든지 어떤 인터넷 도박이라든지 어떤 엄란이라든지 이런 유혹에요 완전히 노출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사단의 견고한 진으로 소유되고 프로돼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요 내가 노력한다고 결심한다고 무너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무너뜨리는 건 뭐밖에 없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만이, 성령의 능력만이 이런 견고한 진, 생각으로부터 오는 유혹들, 경건하지 않은 생각들, 비신앙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적 전쟁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의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싸움의 영적 대상이. 그런데 그 영적 대상은 세상적인 육신의 혈의 대상이 아니라 영적 권세를 가지고 있는 대상들이다. 그런데 이 영적 권세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거해야 되고 주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 길은 뭐밖에 없다?
예수님의 통치 아래 순복하는 것밖에 없다. 그리고 두 번째, 원수가 이렇게 사람들을 포로잡고 사로잡고 있는 것이 견고한 진인데, 이 견고한 진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만 무너뜨려 줄 수 있다. 아멘. 그리고 이 원수가 붙잡고 있는 견고한 진의 3대 영역, 첫 번째 뭐였어요? 모든 이론.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여 높아지려는 생각, 교만. 세 번째 뭡니까? 생각, 유혹적인 생각들. 우리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스쳐 지나가는 이 생각, 유혹적인 생각들을 통해서 이 사단은 사람들을 자기 소유로 포로 삼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내 안에 그런 요소들이 심각하게 강하다, 이런 분들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권위 아래 복종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